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제목은 나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허망한 데 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전히 거하려고 드리는 기도가 시편 16편의 기도입니다.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시편 16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528화,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복의 근원이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음을, 오직 주님께만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에도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복이고 주님만이 재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존귀히 여길까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존경이 그 누구에 대한 존경보다 어떤 인간들에 대한 존경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란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만 복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유산과 구역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인간들이 쟁취하고자 또 싸우고자 얻고자 하는 그 유산들을 향하여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양심을 삼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성도의 오른편에 계셔서 성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이 시편 16편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1절을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쓴 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쓴 예언적인 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시편 16편 11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도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 성도로서 다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고 잘못 알려진 바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것을 잠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잠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자는 자들이 모두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온전한 육체를 다시 회복한 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 세상에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된 즐거움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부활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